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이 누룩이란 부풀리고 숙성시키는 데 꼭 필요한 그러한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러한 성질을 비유를 해서 자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는 바로 이 바로에게 9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물론 곧 펼쳐질 그 10번째 그 재앙인 처음 난 것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리는 가운데 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는 그 명령과 함께 주어진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평소에는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명령을 받은 그 이후로는 그들은 이 누룩을 제거한 부풀지 않은 그런 반죽을 구워서 떡을 그들은 만들어 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정말 딱딱하고 팍팍한 그 떡을 그들은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그 상황이 이 반죽을 부풀려서 부드럽고 만든 빵을 해먹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부푼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허세와 교만을 제거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출애굽상을 기억하게 하는 말은 바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그 자랑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꼬집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빠져 있는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도 함께 꼬집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과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시간적 간격은 무려 1300년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그 자랑거리로 인하여 교만해지자 그리고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생겨난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 모세에게 했던 그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출애굽상은 단지 그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00년 이후에 바로 이 고린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그 명령이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역시 교만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고집하는 그 죄도 역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 건물과 나름대로 그런 신앙의 이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 교만과 그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누룩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이런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스스로 다시금 세워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가볍게 여기는 죄와 그 영향력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이 고린도 서신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는 당내 그 최고의 선생님들 기점을 하여 그들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바울파, 아볼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내세우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자신들 또한 역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는 어떤 것입니까? 대도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도시로서 그 당시 그리스도는 이 지혜와 그 수학이 정말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지역의 특색으로 말미암아 다른 도시보다는 정말 멋지게 이야기할 줄도 알고 또한 이야기하는 방식도 역시 꽤나 나름대로 수준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도시의 그러한 풍모와 고린도 교회 그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은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방언, 신유, 애언 등 저마다 나름대로 은사가 넘쳤고 또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공동 모임에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마음껏 뽐내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많았으면 그 예배 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그 은사가 그들에게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넘치는 그런 자유를 가졌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율법의 매기보다는 나름대로 자유를 즐겼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자유를 나름대로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나도 지나쳐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정말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하면서 그러한 일을 아무런 생각 없이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그들은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는 자신들이 정말로 무척이나 잘난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지나쳐서 교만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없는 땅을 먹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누룩이란 부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 것을 자랑하거나 교만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덫에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그 자랑에 대한 그런 정신이 팔리면서 정작 자신들의 그 죄는 그냥 가볍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큰 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말하기에 역겨운 그 음행들이 바로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그들이 자유함에 들어갔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누룩이 이미 넓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바울 역시도 이렇게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누룩이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번져나갑니다. 요새 장마철이라 곰팡이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퍼지잖아요.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집들이 지금 이 곰팡이가 점점 퍼져나가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 장롱 뒤를 통해서 또 구석진들 통해서 점점 퍼져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누룩처럼 바로 이 죄도 역시 그렇게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 죄에 대해서 눈 감게 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그 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기에 바울은 지금 이 유월절을 소환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월절 그 모세의 명령을 떠올린 그 바울이, 자, 지금 우리를 보게 되면 과연 그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자, 우리도 역시 여러분 자랑에 빠져서 교만한 줄도 모르고 그 우리의 모습이 교만한 상태는 정말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 하나를 이루게 되면 그것이 정말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취하여 우리가 아나무인이 되지 않았는가? 또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그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이 우리 고린도 교회 한정에서 갇혀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실상 우리 그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도 던져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누룩 하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는 이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바람에 그 죄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가득 그 퍼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말 간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안일된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그러한다는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얼핏 또한 타당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어떻다? 누룩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작은 죄가 점점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잠식해버리고 어느새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삼키는 그런 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그 죄, 자신의 믿음,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상관없겠지라는 그 아니란 그 죄가 바로
우리 가운데 스며들 때에 대책 없이 번져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이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은 우리가 회개할 그 마음조차도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이 나의 믿음, 올바른 믿음이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요, 정말 믿음이 성숙됐다고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비록 어떤 특정한 날짜에 한정되어서 그렇게 지금 말한 것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또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랑하는 마음, 이 교만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 죄를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요.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날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죄가 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누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감히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자랑, 교만, 그 죄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것도 결국은 뭐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연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도 역시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왜 누룩이 없는 자라고 지금 말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누룩을 다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누룩 없는 그 떡을 급히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묻혀있는 그 집은 처음 난 것이 죽는 그 재앙이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유월절 양 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자신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어린 양의 그 보혈 때문에 바로 유월절처럼 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룩이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다 스스로 씻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 그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볼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맑게 다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누구라고요? 누룩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이 누룩이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바로 우리 죄값을 대신 하는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번제물로서 진화시켰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깨끗하고 또 누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왜 자꾸만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그 보혈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룩 없는 자로 인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넘치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묵은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날마다 삶의 예배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여러분, 저희 바울은 저희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절을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있는 그 3대 절기와 더불어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로 확립된 그 절기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매일의 그 삶이 유월절 지키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같이 정말 누룩이 없는 누룩이 없는 그 떡을 먹는 자세로 여러분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매일매일 그 삶을 드리는 그 유월절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묵은 누룩이나 악에 찬 누룩이 없이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묵은 누룩과 악에 찬 누룩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어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적용해 보게 되면 이 묵은 누룩은 뭐예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입니다. 바로 그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짓던 정말 가볍게 여겼던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바로 묵은 누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그런 누룩이 정말 하나도 없도록 불을 켜서 집안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제거했던 것처럼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기 그 이전에 그를 가졌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행했던 그런 삶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악에 찬 그 누룩이 그저 우리의 습관적인 모습 속에서, 습관적인 행동 속에서,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런 수준에서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다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습성과 과거의 신앙의 패턴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누룩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나름대로 내 신앙이냐 고집하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고집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표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원리,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 신앙생활 패턴, 나의 삶,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시작하는 그 원리로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평생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삶 가운데 그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시작하는 그 원리로 다시 회복되어서 그 여러분의 있는 그 잔재에 있는 그 누룩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를 아직도 고집하고 아직도 무관심하게 내버려둔다 한다면 결코 여러분 유월절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습관적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유월절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신앙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그러가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나님 뜻을 밝히며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신앙은 정말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유월지키라는 이 말씀대로 순수하게 100% 순금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전함의 헬라어는 뭡니까? 태양빛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순전함의 헬라어가 태양빛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의 일면을 보여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깨어진 항아리를 속여 파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깨어진 그런 부분을 밀랍으로 쫙 발라서 그 위에 덧칠을 해가지고 팔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아리를 살 때는 항아리를 들어서 태양빛에 비춰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전함으로 만든 떡이라는 것은 그저 눈만 속이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만 속이는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정말로 흠없이 순전한 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순전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물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순금 100% 순전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유월절 떡을 먹는, 유월절 예배드리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란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진리를 말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실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진실됩니까?
그 진리는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삶으로 드리는 그 진실한 예배는 말씀에 맞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진실인데, 진리인데 여러분 점으로 그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한결같은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맞는 그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묵은 누룩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바로 이 삶으로 유월절을 지낼 때에 정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떼며 먹을 수 있고 진정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나 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통하신 말씀이 똑같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면 누룩처럼 번진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깨달아야 한다는 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그 누룩이 없는 그 유월절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